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인이다. 결코 조연이 아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쉽게 설명하면 뭐다 아는 거지만요. 성경이 과거의 말씀이에요, 현재의 말씀이에요? 현재, 지금, 네? 지금.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금 저한테 다 그 말씀. 안 닿으면 안 닿으면 안 닿으면은 그거는 제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 그래요? 그거는 맞기도 하고 조금 틀린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 모든 성령은 그렇게 지금 말한 게 현재 나온 다음에 현재 말씀이고 아니면 아니기도 한데 그게 칼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아주 묘하게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칼바르트가 이제 정통에서 오버됐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현재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 거기 바르트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히스토리다 역사라고 말을 했다고. 다 맞지. 사람들이 뭐 맞는 말 같죠. 왜냐면 뭐 현재 감동 안 하면 내 말이 아니야. 그러면 감동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했던 말의 역사야. 히스토리.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딱 있는 거예요, 벌써 바르트한테. 근데 그게 함정이 다 빠지기 쉬워요. 현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현재라고? 자,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왜 이게 현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말하는 거라고. 이 저자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저자가 과거에 쓴 것을 지금 우리가 뭐 감동을 받고 안 받고 따지는데 이게 아니고 저자가 현재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이다. 이 말은 현재라는 말은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이요. 여러분이 교재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썼어요? 목사님, 조선 목사님. 근데 이 쓴 내용을 잘 몰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해가지고 이제 전사님, 이거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하면 아니야, 이건 이런 뜻이야. 전사님 저런 뜻이야. 셋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서로가 해석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누구 해석이 제일 맞아요? 저자 해석. 아니 셋 중에 누구 해석이 제일 맞아? 셋 중에요? 네. 서로가 뭐 자기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데 셋이 막 싸워. 그럼 누구께 제일 맞아? 목소리 큰 사람. 그렇지. 요즘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고 아니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내가 설교 분야에서는 오래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맞아.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설교 분야는 안 했지만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떠들어요.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그럼 파이널 그건 뭐냐? 그러면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저자한테서 물어보자.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저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사님 해석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사모님 해석이 가까울 수도 있고 목사님 해석이 가까울 수도 있고 더 가깝고 덜 가까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뭐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자가 말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뭐 카멘터리를 보고 주석을 보고 하든 간에 저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성령님의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말씀. 절대로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말했죠. 그때 그 저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현재 말씀은 이제 레마,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헬라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다. 레마는 지금 나한테 느낌이 오는 게 레마고 로고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모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이 막 움직일 때 딱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그 물이 잔잔할 때는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는 레마, 그때 말씀이 나한테 온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때 들어가야 병을 고치고, 잔잔할 때는 그냥 말씀이니까 들어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괜히 뭐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성경을 딱 폈는데 나한테 딱 감동이 오는 건 레마, 감동이 아니면 로고스, 이렇게 그냥 분리를 해요. 잘못 해석을 많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들 거기에 넘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폈는데 나한테 탁 오면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안 오면 나한테 딴 말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닌데 특별하게 나한테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딱 내 눈에 들어올 때 이거는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거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뭐 본문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는데 그냥 딱 성령님이 인도하시로 딱 피면은 그게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이래. 그래서 그냥 그 인도하시는 대로 했는데 더 은혜스럽대. 설교도 더 은혜가 왔대. 그러니까 그게 다 할렐루야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무슨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날 착 펴서 말을 자꾸 마시고 안 하면 또 닫고 다시 딴 거 오늘 또 찾아봐야 돼.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이게 묘하게 착각을 당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이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오는데 뭐 나에게 유난히 감동이 오니까 이게 참 나에게 깊은 의미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것이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런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말이에요.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고 모든 본문은 예수로 통하고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로 통하고. 그래서 the preaching does not end until it ends with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설교 끝나지 않았다. 이게 결국에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이 TPH 설교의 굉장히 특징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많은 설교학에서요, 이거를 포커스로 만들어진 설교학은 없어요. 그냥 설교학 여러 가지 방법론들,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무슨 설교 뭐 이렇게 하고, 설교 뭐 그냥 도덕 설교, 교훈 설교 하지만 정말 설교의 키워드는 모든 말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이게 설교거든요. 근데 이 설교학을 유명한 롤랜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지, 아직까지 이 강의가
이걸 이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책자로 이제 팔아 가지고 이게 각 학교에 이제 뿌리고 그러려고 그랬지. 이 설교 대가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이라고 설교학 목회학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하다가 그 존 파이프가 내 지도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아틀란타로 그냥 목회로 부름받아 가고 나도 중간에 힘들어서 관두고 해가지고 이게 안 좋다고 최초로 웨스트민스터가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이나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기서는 그 계통으로 나가는데 그 계통으로 그냥 나가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 TPH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어.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말씀이라는 거고 모든 거는 이제 예수님의 설교 패턴이 이제 TPH인데 그리스도가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또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그 다음에 해 이해가 돼. 자, 성경을요. 이제 아무데나 하나 일단 펴보세요. 다 오늘 나에게 주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느 걸 폈어요?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5장 5장? 그러면 저기 성경은 뭐 폈어요? 아직 안 나와. 아니 어디를 폈냐고? 성경 아무데나 피는 거지. 민수기. 민수기? 민수기 몇 장 폈어요? 33장. 민수기 33장. 다 진심이. 아무데나 이렇게 다 폈단 말이죠. 자, 민수기 33장을 폈고 전사님은 이사야 45장을 폈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고릅시다. 누구 걸 선택할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거 선택할까? 진 사람 거 선택할까? 전도사님 거. 네? 전도사님 거 하십시오. 지금 사모니까 십시오 그러려고 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거 선택해. 이긴 사람이 또 하면 진 것도 억울한데 선택권.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둘이 진 사람 거. 이긴 사람이야 지금 사람. 진 사람 거. 진 사람 집시나. 뭐. 좋네. 45장 이사야. 그럼 이사야 45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이게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45장이 꽤 길어.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다 읽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나 여호와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무로 그 앞에 행복하여 하며 열왕을 부르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같이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나서 온갖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놓고 내게 한번을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숨은 재물을 짐을 주어서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나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인 하나님인 줄 줄 알리라.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나의 택한 택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는 나를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왜 다른 다른 이가 이가 없나니 없나니 나밖에 나밖에 신이 신이 없느니라. 너를 나를 알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띠를 부릴 것이요 해뜰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음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그같이 부어주소서. 궁창이여 은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흔들게 할지어다. 나의 화가 이를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을 같은 자기를 지신 자에게 더불어 다툴진대 화에서 진저 진흙이 토장에 대하여는 무엇을 만들며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부러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에서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를 일으킬지라 그의 모든 모든 길을 굳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을 건축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값이나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의 배로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많이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상을 가지고 다니면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실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일을 이제부터 보인 자가 보인다 누구냐? 하느냐 이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는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어떤 때가 있나니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무릎 꿇으려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 우리 땅을 걷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와,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 딱 읽었어, 일단. 한 번 읽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죠. 이 중에 딱 뭐 인상이 남는 구절이 있어요? 설명을 보면 또 나겠지만. 토기장이 예? 몇 절? 토기장이 그 9절. 제글 그거를 좀 같은 자를 질스톱으로 화 다툴 진저 마이스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 무슨 말할 수 만드느냐 할수 있게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무엇을 낳느냐 이게 탁 남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남는다고 합시다. 우리 사모님 뭐가 남아요? 3절 3절 뭐예요? 내게 후반 중에 후반 중에 보아와 은밀한 옷을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증거하여 부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썰게 하리라. 후반 중에 보아와 은밀한 옷을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부자 되게 하겠다 이 말이구만. 네? 여기는 또 이제 구절은 토기장이가 네가 만들어졌는데 뭘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럼 또 이제 어느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3절 가지고 9절 가지고. 또 가위바위보 3절이 낫겠죠. 3절 낫겠어요? 아. 왜? 돈 버는 기가. 네,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그래. 원하는 거니까. 3절로 가지고 이게 뭐 이 전체 구절 중에 이게 내가 눈에 탁 띄는 구절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다 풀어보면은 또 연관이 있겠지만 내가 앞서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망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숨은 재물을 이제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사람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윤곽이 하나 잡혔어요. 그러면 재물이라는 거는 이제 티칭에 가서 지금부터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 티칭을 딱 적어. 본문을 이사야 45장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뭐 쭉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은 거야.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걸 하나로 잡았다고 합시다. 재물, 보화 같은 말인데 자 이걸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리 하나 만든다면 뭐라고 만들어요? 이럴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겠지. 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겠죠. 그러면 재물, 보화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누구든지 다 좋아해.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주제가 되는 거야. 근데 보편적인 주제인데 성경에 있는 주제야. 성경에 없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 보화 다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면 보화를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물어도 다 갖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보화 갖고 싶은 비결이 있나요?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화를 어떻게 하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다들 뭐 열심히 일해서. 그럼 뭐 여러분 뭐 열심히 일 안 해서 요거밖에 못 가졌어요. 누구는 억만장자는 열심히 일해서 가졌고. 그러면 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요거만 가지고 저거 가졌냐? 차별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딱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 자, 오늘은 그러면 보화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네요. 라고 이제 티칭에서 프리칭으로 들어가는 거야.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칭이에요. 보편에서 특수사항으로 오는 건데 이게 참 많이 힘든가 봐. 사람들이 처음 훈련할 때. 자, 다들 벌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어떤 사람 더 잘 벌고 안 버는데, 이 차별이 멀고, 그럼 정말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벌고 싶은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3절에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흑암 중의 보화가 무슨 말이고 은밀한 중의 죄화가 무슨 말이냐.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 버는 비결을 모르고 아직 뭐 흑암 중에 사실 알고 보면 돈 버는 비결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거든요. 아니면 뭐 또 은밀한 곳에
비법이라는 건 다 은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있는 것이 돈 버는 비결이 있다는 거지. 흑암이 있고 은밀한 것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준다고 했단 말이죠. 아, 그럼 하나님이 직접 보화를 주나요? 사람을 통해서 주겠지. 그 직접 안 주고 뭐 간접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화를 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준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재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니까 보화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재물을 잘 벌려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탈구해야지. 지명하여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보물, 보화, 흑암 중에 보화를 진짜 캐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전혀 어두운 데서 빛을 본 사람이 누구고 감추는 데서 밝음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아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런 데서 보화를 발견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화를 찾아? 은밀한 곳에 보화를 찾아?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주님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같이 불가능한 사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또 우리같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밝은 데로 끌어내는 거. 이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인데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세상의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은밀한 그 보화를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흑암 중에 있는 보물이고 은밀한 곳에 있는 보화다 라고까지 끌고 가면은 엄청난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이지만 여러분이 재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보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뭐예요? 복음인데 지금 너를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나잖아요. 내가 보아잖아.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오셨다. 찾아낸 거야. 그래서 내가 보아다. 내가 재물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진짜로 따르는 거고 보아가 따른다는 결론으로 가야 돼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돈은 돈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흑암 중에서 나를 찾아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내가 재물이죠. 주님의 눈에 내가 재물이고 보아지. 누가 보아요?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보화로 캐내서 사용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바라본 영적인 깊이죠. 하나님이 너를 흑암 중에서 엄밀한 데서 찾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했다는 말이에요. 딱 찍어가지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딱 찍어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택이잖아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요? 예수다. 그러니까 너를 지명해서 그 흑암을 끌어내려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흑암중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다 하는데 그 엄밀한 곳에 흑암중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흑암 속에 들어가셨다고. 엄밀한 곳에 가셨다고. 소위 말하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거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신 거고 그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분이 다 찾아내신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이 흑암이고 은밀한 곳인데 그곳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냈다.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다.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명해서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를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보아니까 재물이니까. 그래서 나를 가장 보아로 만들었는데 사실은요 보아 재물 자체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거잖아. 그걸 잘못 써서 나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보화로 여기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보화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보화 제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화로, 가장 귀한 제물로. 이게 보화와 제물은 화폐 가치가 있잖아요. 교환 가치가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가장 귀한 보화구나, 제물이구나, 내가 교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이 본문 갖고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힐링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비싼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보화였구나, 재물이었구나. 나는 내 자체가 그냥 교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내 인생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게 소위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를 이렇게 보화로 만들어준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보화였는지 안 말인지 내가 모르잖아. 어떤 구절이든지 뽑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쉽게 잡히지는 않아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팍팍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3절이 눈에 띄었다. 근데 이제 아까 9절이 눈에 띄었다 합시다. 45장 9절. 질거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가 자기를 주신다고 같은데 활수부터 진영이 통일해야 되는 무엇을 만들 수 있어.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의 손을 딸 수 있겠냐. 아비에게 묻기를 어머에게 묻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질거릇 진흙을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진흙, 토기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셨어요? 아니면 그릇 만드는 데 가보셨어요? 유리 만드는 공장 가보셨어요? 도자기에 대해서는 다 흙을 빚어서 만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잘 빚어가지고 이제 잘 멸망하는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하는데 그게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도자기 마음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인데 만들어 잘 구웠는데 그럼 만들어진 토기는 만들어졌단 말이야.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당연히 없다고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
왜 하나님은 날 이 모양 만들었어요? 라고 우리 질문하잖아요. 많이 했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생긴데 나는 못생겼냐? 저 사람은 뭐 금수저 갖고 나왔는데 나는 연수저 갖고 나왔냐? 뭐 우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했다 이거지. 그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인은 그릇은 뭐 주인이 지난번에 만들어도 찍소리 안 하는데 사람은요 지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찍소리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운명이 팔자니 뭐 재수가 있네 없네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해봤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야. 그 티칭 파트에서 그걸 다루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불평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왜 저 사람은 금수인데 나는 은수인가요? 뭐 없나요? 다 있대. 근데 프리칭에 딱 들어가면 근데 성경은 찍소리 하지 말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반문하고 들어가야지. 야 그냥 네 생긴 대로 그걸로 만족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과연 내가 나의 생긴 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여기? 발전을 못하죠. 아니 그 지금 질문 잘하셨네. 물어보면 그러네요. 아니 내가 생긴 대로 만족하는 거하고 발전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발전하겠다는 거하고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만족하면서 여기서 발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뭐 인문양이고 하고 불평하면서 주저앉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 발전하고 싶다고 하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접시로 만들어졌어. 어떤 사람은 큰 대접으로 만들어졌어. 그럼 뭐 대접이 접시를 보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무시하는 게 그만이에요. 또 요만한 접시가 큰 대접 나는 왜 요만큼 한다는 거 12번 만드는 거 그것도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에 맞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 왜 어떻게 인정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큰 그릇이기 때문에 더 기쁘게 돌아가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네? 주님의 눈에는 큰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지불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큰 그릇이든 적은 그릇이든 주님은 똑같이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비교가 되게 돼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만드는 사람은 나를 부실 수도 있고 더 크게 만들 수 적게 만들 수 그 사람 마음인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가장 해피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 그걸 우리가 참 파악하기 힘들어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르고. 그 다 다른데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토기장 이전에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비교해서 차별해서 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똑같이 대했다. 그리고 똑같이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진 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느냐를 원한다. 이게 이제 토기장에서 발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국그릇을 100% 활용하면 대접받는 거고 밥그릇은 밥그릇을 100% 하려면 대접하는 거지. 이거 국그릇이 밥그릇 노릇하고 밥그릇이 국그릇 노릇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토기장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서를 세웠는데 이 질서의 우열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비극이 생겨요. 이 질서에는 우열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만 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족하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발전하는 거야. 그냥 만족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주잖아. 안 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다는 말은요, 계속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하는데 그 그릇으로 따지면 내가 이게 밥그릇인데 아무리 발전해도 밥그릇이에요. 그걸 알면서 발전을 해야 돼. 근데 뭐 밥그릇 가지고 무도 담을 수 있고 하지만 이 한계를 느낄 줄 알아요. 이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이 한계를 못 느끼고 하나님한테까지 기어 올라가잖아. 지금 뭐 하나님한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 뭐 이게 계속 갈등하잖아요. 근데 오늘 신문 보셨나요? 왜 그동안 뉴스에 왜 그 타이타닉호 관광 가려고 그 5명인가 탔잖아요. 결국 오늘 죽고 파괴된 걸로 폭파된 걸로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25만 달러 주고 말이죠. 그 관광 갔는데 좋게 말하면 그냥 25만 불 내고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간이 그 한계가 뭐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토기장이가 가져야 될 태도야. 선악과를 왜 따먹어? 뭐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님 걸 이야기하고 뭐 그 지상 천국인데 그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네 위에 하나님 있는 거,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있어. 이거거든. 근데 그냥 따먹잖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유대인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얘들이 내 위에 하나님 있다는 표로 모자를 쓴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내 위에 내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내가 아무리 점프를 해도 내 위에 모자가 내 위에 있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고 싶어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것이 그 토기장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서 굉장한 가치를 주고 굉장한 그 영향을 발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줬지만 항상 하나님 위에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 너를 만든 자가 있다는 것. 내 만든 자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고 닦아주고 정결하게 해서 사용하는 거지 내 한계를 넘어서라고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이 할 때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장 정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더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신을 지금도 정결하게 보존하려고 오셨지만 항상 당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와 동등하게 가지만 계속 겸손해지죠. 같이 잘났는데도 그 침범하지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토기장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정결케 닦아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토기장애처럼 주어진 일을 최대한도로 사용하게 하는 거지. 그걸 넘어가지 않는 거. 이런 등등의 그 어떤 본문이든지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힐링에 가서는 나는 내 역량이 무한한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쓸데없는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항상 겸손해야 되겠구나. 항상 겸손하게 움직여야만 이게 정상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겸손한 자는 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에요. 이래서 이제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면 68페이지 이제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and all preaching,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이거고 TPH 패턴은 이제 이게 문주인이니까 지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읽어보세요. TPH 패턴은 당신에게 질문하라 했잖아요. 네, 당신에게 질문하라. 본문을 폈다, 읽었다, 묵상했다. 당신이 읽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당신이 본 그 예수를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라.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누구를 설교할 것인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 그분이 거울이 되어 비춰진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 모습이 현재 당신과 현재의 민중들과 현 시대의 모습들이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본문을 이제 폈잖아요. 읽었어. 그럼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를 찾는 거예요. 토기장이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가 빚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재물에서는 우리를 부하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모습은 다양하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냐?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냐? 예수님이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냐? 어떤 부분에도 그런 모습이 다 한 가지 있다, 숨어 있다. 근데 여기까지 확대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똑같은 질문인데 설교 그럼 예수를 설교 안 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돼? 전사한테 무슨 설교할 것 같아? 예수님을 설교 안 한다면 네.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겠죠. 아니 뭐 예수를 설교를 인본주의인데 뭐 재미난 이야기, 도덕, 예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예수가 어떤 면을 우려해야 되냐? 그분이 겸손한 면이 있다든지, 그분이 인내하는 면이 있다든지, 그분이 참았다든지, 뭐 그분이 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분의 모습을 그 본문에 찾아서 그분이 왜 그렇게 겸손했고 인내했고 왜 이렇게 참았을까 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야. 예수님이 겸손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겸손했어요?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왜 죽었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거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제 본 후에 그분이 거울이 되어 비춰진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제가 적어가는 소리거든요. 도대체 이 설교를 만들면서 그 예수님이 거울이 돼서 내가 어떻게 모습으로 보냐.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고민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설교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걸 잡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누구나 고민을 하겠지만 진짜 설교의 원고를 만들다 보면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이게 내 모습은 뭐냐? 모습이 뭐냐? 근데 그 모습이 현재의 민중들과 현 시대의 모습들이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거울 보면은 예수님이 거울이라면요. 여러분 거울 보면은 어때요? 전사는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한 번. 한 번. 민감이네. 목사님은 몇 번 보세요? 몰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나원님은? 저희는요 집에 뭐 화장실에 거울, 밖에 거울이 많아요. 네. 안 보고 싶어도 그냥 보게 돼요. 거울을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거울, 예수님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자주 봐야 뭐가 헝클어졌는데 이제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 안 보여.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머리 같은 거 막 헝클어졌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던지 옷이 뭐 이렇게 막 주황들을 입었는데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내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춰야 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보면은 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를 만들면서 느낀 것이 이 설교를 하면서요. 과연 나는 뭐냐를 질문을 하는데 정말 그 답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나 그냥 이거 뭐냐 쇼냐. 내가 그 우리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딸내미
Father's Day 때 만났거든요. 내가 딸 만난 얘기 혹시 들었어요? 네? 아, 지난주에 만나셨고 오늘 아, 처음 그래. 내가 니네들 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그동안 교회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요즘 교회 좀 잘 다니나? 슬쩍 물었는데, 대리 as you know, 다 이러는 거야. 대리 알잖아. 뭐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페이크라는 거.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러는 거야. 완전히 쇼킹한 거 아니야? 너 대리 보고 하는 거 하는 거.